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벌써 이런 인사를 하나? 라고 하는 분이 있을 텐데 벌써 이런 인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절기가 이렇게 보라색 스토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망과 기다림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 시절을 지나고 광야 시절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긴 전쟁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땅 나눠 갖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드디어 땅 불화받기 위해서 지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 차지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들은 빼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배분 방식은 제비 뽑기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기로 이제 모세 시절에 이미 합의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제비 뽑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실 거다, 우리는 그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게 제비 뽑기의 방식입니다. 민수기 26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뭐 사람 많다고 더 달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조금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제비 뽑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아멘으로 다 순종하자 하는 것을 결의해 놓은 것이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분에게는 이제 백전노장이라는 이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말 훌륭한 장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지파에서 이제 12명의 대표 선수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정탐을 보내죠. 그때 이름이 처음 등장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40일 동안의 정탐 그 이후의 일들을 좀 성경을 길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0명의 보고가 나오죠. 자,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아주 뭐 굉장히 탐스러운 과일을 내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을 봤다 하는 얘기예요. 아말렉 사람 여기고 하고 헷시는 여기고 하고 뭐 이렇게 쭉쭉 하면서 그 땅의 분포도까지 해서 모세에게 보고를 냅니다. 이 보고를 보면 그 땅 굉장히 좋던데요, 굉장히 뭉산물이 잘 나고 있어요. 한데 살짝 뉘앙스가 뭐예요? 살짝 쫄아들어서 근데 성이 강해 보여요. 사람들 등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겁먹은 뉘앙스로 보고가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갈렙이 울컥했어요. 갈렙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대목이죠. 갈렙이 했던 말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야, 뭐야, 우리 여기 와서 죽는 거야? 라고 할 때 갈렙이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야 하면서 용기 있게 발언을 합니다. 갈렙이 외쳤지만 의견은 점점 다수의 의견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의 말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금방 농산물 좋다 할 때는 언제고 바로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막 악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우리식에 얘기하면 터가 안 좋아. 터가 안 좋아. 사람이 수명이 짧아진 뭐 이러면서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짱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잘 먹었겠어요.
그래서 체구가 작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농산물 먹고 이런 거저런 잘 먹고 사는 사람도 키 크잖아요. 게임이 안 돼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도 봤어라고 얘기해요. 거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것도 기분 탓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거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아주 슬픈 보고를 합니다. 결국 갈렙의 보고가 이제 채택되지 않았고요. 10명의 다수의 의견이 채택이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막 바위가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아주 뭐 축제 같고 무슨 뭐 대단한 기적을 보는 사람들 주인공이 돼서 신나 갖고 왔던 그들의 감사는 다 그냥 한 방에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 불신은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모든 축복, 감사를 다 그냥 한 방에 쏟아버리는 엄청난 실수예요. 자, 탄식과 절망만 남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도로 빠꾸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기껏 살아왔더니 여기서 맞아 죽겠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필요 없어. 우리 이제 새로 지도자 하나 세우고 이제 지휘관 갈아버리고 애굽으로 도로 귀환합시다. 이 대목까지 이르니까 갈렙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타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옷을 찢었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땅을 악평하고 그래? 거기는 뭐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무슨 메뚜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신앙과 우리의 결단을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우리 조상님이 말씀한 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갑시다 라고 외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요 의외로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 10사람이 좋게 얘기해도 한 명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 부정적인 기류가 싹 분위기를 찬물 끼얹듯이 식혀버립니다. 이미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에 다 마음이 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리죠. 이제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린 가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셨어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민수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한다.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영광의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거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갈렙은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갈렙에게는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아주 긍정적이야. 그들의 의견이 다 부정적으로 갔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갑시다 우리 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이 대목을 얘기하려고 길게 이렇게 온 겁니다. 갈렙이 정탐했던 그 영역 땅, 갈렙이 발로 밟고 다녔던 정탐했던 그 땅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한 날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 45세. 그 시절도 이제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고 다른 10명이 40세였죠.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되어가는 갈렙.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었어요. 실제로 정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 대표 중에 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한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갈렙도 옛날에 그 뭐 40살 때의 혈기왕성한 그런 에너지는 이제 많이 사라졌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85살 할아버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갈렙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밟았던 땅은 아직 정복이 안 됐는데 여기서 땅을 분배하면 어떡하지? 아직 미결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내가 꿈을 꾸면서 그 땅을 밟을 때 야,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우린 여기서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겠어. 막 그런 흥분과 감동을 줬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라고 그 마음에 불이 있었던 그 땅인데 이 땅이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왜? 산지 쪽이야. 고지전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훨씬 싸우기가 유리해. 지금처럼 미사일이나 폭격을 퍼붓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창으로 들고 뛰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뛰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위에서 돌만 몇 개 굴려도 다 죽을 텐데 이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우리 말씀 아까 읽으셨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자손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아유 그래 이만하면 됐다, 뭐 우리가 땅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차지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 싸웁시다 하고 할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저 땅을 남겨뒀다가는 평생 우리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좀 더 힘을 들여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순간에 이제 갈렙이 짜잔하고 나타난 것이죠. 나타나서 이 노인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땅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 갈렙의 출사표라고 할 수 있는 출정 선언이죠. 아주 명문장입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으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른 역본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출사표라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며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떨 걸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본성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살 때 살아간다면 뭐 굳이 믿음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편하면 편한 대로, 쉬면 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큰 길, 넓은 길, 편한 길로 우리를 자꾸 데려갈 것이고, 믿음의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는데, 여기서 뭐가 충돌나요? 본성하고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내 본능하고 충돌 나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아주 감각적으로 불편한 걸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귀찮은 일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면 말하는 분이 있고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말로 일을 하는 분이 있고 삶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정답만 얘기해서 그래요.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걸 말로만 하니까 야단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 행하는 게 좋겠어. 왜? 정답만 말하니까, 바른 말만 하니까 말하는 건 다 오케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서기관들은 다 해.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 본받으면 안 돼.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무거운 짐을 묶어갖고 사람들 어깨에 쥐어주고, 야, 너 이거 잘 짊어지고 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돼 하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그걸 도우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다. 연구만 하고, 복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연구, 복 받는 비결 1, 2, 3, 4 이거 연구하다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해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연구소가 아니라 실험실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섞어보고 실천해보고 가보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지. 남에게 말로 지시하는 것보다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야, 네가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이게 헌신이죠. 교회는 말꾼 성도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꾼 성도가 많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갈렙의 출정은 등 때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그 산지가 있는데 안악자손인데 누가 가겠어? 그 노인네 그분 그냥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 노인네 보냅시다 우리. 이래서 등 때밀려 갖고 갈렙이 간 게 아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갈게 그러면 하면서 자진해서 나선 것이 갈렙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사실 갈렙 정도 되면 뭐 그런 데까지 안 나가도 이제 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까지 갈 군번이 아니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서열 2위잖아요 지금. 코미디언의 한 말처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면서, 야, 니들이 좀 가서 해. 난 옛날에 다 했어. 난 옛날에 싸움 다 했어. 내가 옛날에 다 물리친 거야. 가서 니들이 해라 이제, 이렇게 할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갈렙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 갈렙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과 어른을 구별하는 단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이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재조명되게 만드신 분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 그분이 어른이라는 표현이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소개하는 카피가 이래요.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영화 광고 카피입니다. 경남 진주의 어느 한약방, 그곳에는 60년 동안 한약방을 지킨 한약사 김장하 선생이 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인터뷰 한 번 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도우면서도 자신의 옷 한 벌 허투루 사지 않는 사람. 11월 좋은 어른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김장하의 이야기가 찾아갑니다 하는 광고 카피입니다. 어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어른, 김장하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갈렙은 야 네가 가서 싸워, 네가 해 라고 다른 사람의 등을 떼밀기보다는 말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선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짐을 지자. 하나님은 짐을 질 때 산지를 주신다. 시작. 짐을 지자. 하나님은 짐을 질 때 산지를 주신다. 산지가 공략하기가 어렵지 가서 살면 좋은 데입니다. 싸워서 뺏기가 어렵지 한번 뺏어 놓으면 누구도 덤비기가 어려운 곳이 이 산지의 유리한 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짐을 지고 그곳을 향할 때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역사, 그것은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좀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을 달라는, 간절하게 그 복을 달라고 내가 그걸 뺏고 싶어요 라고 그 일을 위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얘가 이걸 도장을 찍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거 안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 끝까지 밟도록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비전의 땅이 거기까지인데 왜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나한테 그 산지를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85세 노인의 결단이고 헌신의 기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으로 인해서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기업으로 그 헤브론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선언이 오늘 말씀의 끝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고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싸움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최강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를 정복하고 났더니 마지막 엔딩 장면이 뭐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대서사시의 막을 내리면서 디 엔드 짜자자잔 이제 끝이야, 다 했어 하는 엔딩 자막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대목이 바로 이 갈렙으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진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혹시 꿈이 날아가 버리진 않았습니까? 갈렙이 40살 때 봤던 그 산지, 45년 동안 그 산지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그 산지, 이제 85세가 되어서도 그 산지의 정상을 바라보며 모세가 나한테 저 땅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 비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쉬운 길만 찾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더 안 되고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헌신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절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판자촌에서 목회할 때도 아이들에게 헌신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이랜드에서 제일 잘된 그 이랜드 최고 경영진까지 올라갔던 그 친구가 지금도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 교회에서 성경책을 나눠줬는데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돈으로 사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가난했어도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에게 책을 공짜로 주지 않으셨어요. 뭔가 하도록 하고 자기의 힘으로 그 성경책을 받게 해서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은 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왜? 돈 주고 샀으니까 아까워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일수록 신앙이 안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많이 드린 분, 많이 헌신하신 분, 많이 희생하신 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더 강해지는 것을 목회를 통해 보는 거죠. 쉬고 다시 복귀하겠다는 말, 이제껏 그 얘기 듣고 다시 복귀하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라. 시작. 아직까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렙의 믿음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행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어른 갈렙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보여주는 어른이었습니다. 노장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헤브론 산지로 출격할 때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 어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으고 다시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만드는 최후의 승리를 종지부를 찍은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큰 어른 되게 하셔서 말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큰 믿음의 어른 되어 우리의 자식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며 믿음을 배우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희생과 헌신을 배워나가는 그렇게 축복의 선순환이 있는 복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